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얼마 전 친구 어머님 장례식에 갔다가 목회를 하며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한 친구 목사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2달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 보통은 한 10년에 한두 번 우리나라에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방문인데다가 또 프로그램도 자신이 좋아하는 모차르트의 그러한 음악으로만 다 구성되어져 있었던 터라 관심을 갖고는 있었는데 비용이 수십만 원, 30만 원 이상 되어지는 가격인데다가 표를 구하지도 못해서 그냥 아쉬워하던 차에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방송국에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초대권을 얻게 되어져서 친구 목사를 초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친구 목사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아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아시고 1년 동안 사역 열심히 했다라는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3주의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려서 드디어 공연날이 되어져서 아내와 함께 공연장에 갔답니다. 그곳에서 집사님 부부를 만나서 행복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공연장 입구까지 잘 갔는데 결국 공연을 보지 못했대요. 초대하시는 분께서 초대장을 너무나 귀히 여기신 겁니다. 깊숙이 넣어놓고요. 잠시 집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공연장에 오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던 친구의 얼굴에 비친 그 아쉬움과 황망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토록 기다렸건만 종이 쪼가리 하나 때문에 그 기다림이 망쳐버려진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자 그 옆에 있는 다른 친구 목사님께서 교회 청년 가운데 더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주셨어요. 공항에서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얼마나 신혼여행이라고 하는 건 인생에서 얼마나 기다리던 그런 여행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남편 되는 친구가 형제가 여권 날짜가 얼마 남은가를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6개월 이상 남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데 여권에 남은 날짜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공항에서 신부가 그렇게 펑펑 많이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권도 확인 안 한 그 남편은 평생 어찌 산단 말입니까? 이제 매년 결혼 기념일이 되어지면 대대손손 이 이야기는 그 가정에 전해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않고요. 더불어 준비하여야 할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기다림은 때때로 허사가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는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건만 충분히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지지 않아 그저 기다림만으로 그 일을 그냥 흘려보내신 적은 없으십니까? 종이 한 장에 그토록 애달팠다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 그거보다 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지난주 오후 설교에 이어서 성탄을 향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탄을 며칠 앞둔 여러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젊은 부부 보니까 이번에 첫 번째 결혼 후에 성탄을 맞이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좋지만요. 그 기다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담겨지기 위해서는 마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확실하게 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내고요.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서 우리의 모든 기다림이 기쁨과 소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인데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직업은 바로 의사입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직업이다 보니까 치밀하지 않으면 안 되고 섬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진짜 저자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가의 이러한 세심한 성격 모두를 그대로 사용하시어 누가의 복음을 적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 합병증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료할 증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보일 증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는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 모든 기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놓은 것을 기억하고 다른 복음서들보다는요, 앞뒤 순서를 잘 살펴서 관심을 갖고 읽어내야 그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제대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출생을 두고 일어났던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 다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들인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3개월을 함께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는요, 두 가지 이야기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탄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진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통과해내야만 성탄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피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과연 성탄을 어찌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는요, 헤롯 왕 때이고 그 주인공은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무는요,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성직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규례들에 대하여 따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하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은요, 모세의 형인 아론으로부터 혈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혈통 외에는 다른 피가 섞이면 결코 제사장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제사장의 부인들 역시 순수 유대 혈통을 가진 여성이야지만 제사장과 함께 결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 사가랴와 그 아내인 엘리사벳의 가문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자신들의 유대 혈통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모질고 험한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요, 그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들의 혈통을 반드시 지켜내고 유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헤롯 시대의 제사장들은요, 그 육신의 혈통은 너무나 잘 지켜냈지만 정작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그때에 와서 가장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들은요,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 그 따위에는 관심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에겐 이 땅에서의 나의 삶과 이 땅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그들의 삶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더 이상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등장하게 되어진 새로운 일당이 바로 사두개파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정치권과 야합했고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세상의 유익에 반대되어지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더욱 적으로 돌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발당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어지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세상의 유익에 방해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가랴 부부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그들 내외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평가를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 두 사람, 이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진흙탕과 같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빛나는 진주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두운 이 세대 가운데 반짝이던 작은 빛이 되어졌고, 무엇보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소망을 둔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그들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평가와는 달리
이 생에서의 그들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불행히도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한 가정에 너무나 아픈 일인데,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과는 또 다른 의미가 거기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파문당하는 유형들을 정해 놓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첫째가 유대인으로서 아내가 없는 자, 또는 아내가 있는데도 자식이 없는 자였습니다. 더불어 유대인 여자로서 자식을 못 낳는 것은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첫 번째 결격 사유가 되어진다라고 유대인 랍비들은 정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오랜 통념을 따라서 이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들 부부는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새 자체가 악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자로 인정되어졌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한적이고 다 늘 정해져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당대의 제사장의 수는요, 너무나 많아져서 2만 명이 넘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특별한 일을 감당할 때에는 제비를 뽑아 그 일을 맡겨두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사가랴가 뽑히게 되어진 것이고, 사가랴는 오늘 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제사장들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들처럼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그 당시의 제사장들은 대부분 평생에 단 한 번도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직접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1년에 2번 정도 일주일씩 일하는 시간이 허락되어졌는데, 그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들은요, 성전 밖에서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가랴는 제비뽑기, 2만 명 가운데 제비뽑기에 뽑혀서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에 섬김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으니, 사가랴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분향하는 단이 있는데, 지금 사가랴는 그 위에 숯불을 놓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의 그런 연기는요, 바로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상징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향단에서 오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뜰과 백성들의 뜰 사이에는 난간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분향을 마치게 되어지면 제사장은 거기에 올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제사장만의, 이 분향을 한 제사장만의 특권이었고요, 백성들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몹시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해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제사장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분향하였던 사가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함께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그때에 성소 안에서 사가랴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이름이 없었던 무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가랴는 오늘 적어도 전 백성의 대표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거룩한 곳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실감이 안 가시죠? 언젠가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뒤에서 기도를 종종 하는데, 자주 하는데, 아마 급한 용무가 있었던 한 청년이 이제 기도가 끝날 정도 시간 되니까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저에게 달려온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갑자기 눈을 뜨는 저에게 누군가가 달려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게다가 그날 그 청년은요, 빨간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 사가랴 역시 그날 얼마나 놀랐을지 짐작이 가요. 더 놀라운 것은요, 천사가 나타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가랴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기에 이제 아내 엘리사벳을 통하여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천사가
사가랴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할아버지가 아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아들은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지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장차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메시아를 예비하는 인물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기도가 들려졌다라는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소 안에서 사가랴는 도대체 어떠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기도를 들었다라는 사실을 친히 주의 사자를 통하여 사가랴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요, 사가랴 부부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절박한 문제는 분명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지금 사가랴의 처지를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지금 그에게 가장 시급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아들일 거 아니에요, 아들. 자녀의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간절한 문제겠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가랴는요, 제비가 뽑혀져서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로 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향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 온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과연 거기서 그가 자기에게 아들을 달라라고 기도하였겠습니까? 성경은 그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지킨 그러한 경건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가 과연 그 순간 성소에서 개인적인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까요? 만약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자신의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아들이 노총각이 없으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자기의 아들이 노총각이라고 때를 놓쳐버린 노총각이라고 해서 그 간절함 때문에 회중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 아들 장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올해를 넘기지 않게 자매를 붙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제가 그날의 사가랴의 기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천사의 축복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는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집중력을 잠시 발휘하시고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말라기서 4장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으로 구약 전체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요, 그 전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사람들을 메시아에게로 안내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미리 보내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이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깊게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물론 모든 구절이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요, 내용은 정확하게 동일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때가 돼서 말라기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4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이제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소에서 이날에 사가랴가 기도한 내용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건만 메시아는 오시질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 울리는 태산이고 한숨 쉴림밖에 없었지만 그분이 오시게 되면 다시는 눈물을 흘릴 일 없고 슬픔이 없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 희망으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참아냈고요. 한없는 낭만 가운데서도 기도했고 객지 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잊지 아니하였고 바벨론 강가에서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고요. 그런 시간이 더 지나가게 되어지자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는 절망 어린 한탄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아직도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기 시작한 것이에요. 믿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의 눈이 세상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 배가 부른 것이 좋았고 지금의 안락함을 사랑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의 나의 만족만큼이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희망도 조금씩 점차로 잊혀져 갔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셔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침묵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회개는 너무나 가벼웠고요. 그토록 통곡하였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그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이고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것에는 너무나 열광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어요. 그들 가운데 참된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이 땅의 우상들을 예배하는 일이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예배하여야 할 제사장들이 그 예배와 제사를 가벼이 여기기 시작했고요.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도자들은 고리대금업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기 시작했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착취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성전과 제사를 사랑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당신을 위한, 당신의 일을 위한 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이제는 때가 이르렀고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고 포기한 그 가운데서도 그 기도를 잊지 않았던 바로 오늘 말씀의 사가랴였던 것이죠. 이 땅 위에서 나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내가 찾았으니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당신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사가랴의 기도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일부러 2만 명의 제사장들 가운데 사가랴를 제비뽑게 하시어 오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한 무명의 제사장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백성의 대표자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내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가랴를 향하여 천사가 선포하죠. 사가랴여, 무서워 마십시오. 당신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기도는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사가랴는 그 성소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도탄에 빠져있는, 그리하여 성실과 경건이 무너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너진 우리들 마음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요, 단지 여러분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천사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는 사가랴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하였던, 내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제 너희 중에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언대로 먼저 엘리야가 와야만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귀한 사명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가랴의 가정에 맡기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가랴는 지금 그저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였는데, 그러한 공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가 바로 그 사가랴의 가정을 통하여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요, 그는 지금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다가 자신의 모든 문제들까지 해결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함께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땅의 것들까지도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탄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그래도 설레임과 기쁜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설렘은 과연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나신 아기 예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깨달았기에 그분을 향한 설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그 기다림과 설렘이 하나님을 향하여 담겨져 드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사가랴를 보세요. 그 역시 우리 못지않은 심각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만 몰두하면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사가랴는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사가랴도 당대의 다른 사람들처럼 현실에만 눈을 뜨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되어질 그냥 보험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가랴가 계명과 규례를 지켰다라는 것은요, 그 행위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중심에 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은 지금 언제나 여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요, 자신의 복음서의 가장 처음에 사가랴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가랴가 첫 번째 성탄절을 준비하였던 첫 번째 사람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는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가랴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고요. 그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보는 게 달랐고요, 듣는 게 달랐고 꿈꾸는 것이 달랐던 것이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언제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못하고 아무도 꿈꾸지 못하는 그때에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가랴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 삶이 주님께 있고 내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면,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십자가에 두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고난을 견뎌낼 수 있고,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복음으로 믿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의 증인인 것이죠. 물론 여러분, 녹록지 않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사가랴처럼 사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다리는 일도 참으로 어렵고요, 소망을 한결같이 품는 일도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힘겨운 순간도 있고요, 외로운 그러한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은 결코 이 길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길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가랴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보이시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을 잊지 않았던 사가랴의 이후 모습을 조금만 더 따라가 보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사가랴가 성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어지고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져요. 얼마나 기쁨이 컸겠어요.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모든 친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아이의 이름을 짓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가랴 2세라고 짓자라고 이야기해요.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이름을 빛날 것을 기대하면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동일하게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가 지명한 이름이죠. 이 부분은 잊지 않은 것이에요. 이 아이는 이름 뜻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아이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자고 하는 친족들의 의도는요, 바로 이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친족들은 그 아이가 그저 또 하나의 가문의 영광이 되어지길 바랬을 것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 아이 역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뛰어난 명망 있는 제사장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 알았기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아이를 성장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친족과 가문의 영광이 되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의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위하여 본래 작정하신 뜻대로 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그 부모들에게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역시 사가랴의 친족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되어져요. 잠시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죠. 우리는 명망 있는 사가랴로 살기 원합니까? 아니면 광야의 요한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먼저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은 우리의 자녀들이 역시 하나님의 위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못다한 꿈을 위하여 자녀들을 다시 그저 사가랴로 키워내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아이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되어줘야 돼. 내 아이는 가문의 영광이 되어줘야 돼. 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빛이 되어줘야 돼. 빛을 비추어 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아이가 빛이 되어지는 것이 목적인 양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가랴들이 그들의 삶의
보여지는 것들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수를 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의 부모일 수도 있고 그 부모의 생각에 동조하고 있는 친족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어떻게 하면 사가랴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사가랴로 키울 것이냐에 그러한 혈안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의 탄생은요, 그 눈에 그리 의미 있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삶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마지막에 보면요, 사가랴의 긴 예언이 나오는데 이 모든 내용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담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자신의 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며 못 박아두고 있어요. 그 말씀만 마지막으로 살피도록 하시죠. 1장 76절과 77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자신의 아들은 영광을 받을 당사자가 아니라 그 영광을 맞이할 준비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진정 여러분에게 오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대답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탄의 참된 의미를 그 중심에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나신 베들레헴의 헛간의 그 말구유는 누추한 자리일 수밖에 없고요,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은 비극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바라보는 사람은요, 베들레헴의 초라한 헛간에서 하나님의 감당치 못할 사랑을 보게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매년 성탄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탄절, 이 예수의 탄생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되어졌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 사가랴처럼 기쁨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탄절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 답은 분명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첫 번째 기다림이며 마지막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으로 가득하여지길, 그리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 되어지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